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한 단어로 묶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스크린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관계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영어로는 relation 또는 relationship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부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만약 딸을 낳으면 모녀 관계가 생기고, 아들을 낳으면 모자 관계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경우에 아들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라고 그러고, 딸과의 관계는 부녀 관계, 이렇게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선생님과 제자가 만나면 어떤 관계가 생깁니까? 어려운 말로 우리가 보통 사제 관계가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가 서로 만나면 무슨 관계가 생깁니까? 한국에서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바로 노사 관계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아주 다양한 그런 복잡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들은 법률적으로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고,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법률적으로도 그 관계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인지를 입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들이 늘 즐겁고 늘 조화롭고 늘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깨뜨리고 끊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관계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부부관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부부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쭉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 7가지 큰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도라든가 이런 애정 문제. 근데 30대 쪽 젊을수록 애정 문제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40대가 넘으면 오래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더 분명해져서 그런지 성격 차이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실직을 한다든가, 또 빚보증을 많이 섰다든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폭력이라든가, 또 술이나 도박에 중독이 되었다든가, 또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또 특별히 친인척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손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장님하고 관리자와 또 이제 그 직원들 간에 노사 관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위협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노사 관계 갈등이 많습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에게 돈을 적게 준다든가, 또 관리자가 일하는 직원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많다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직원의 경우에는 항상 게으르고 불성실하게만 일을 한다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게 관계가 나빠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이것이 잘못하게 될 때 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도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맺으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그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로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역시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여러 가지 그 관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모든 관계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칫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성격 차이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자들 사이에도 관계를 위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제가 노란 색깔로 단어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만 바로 저 단어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무엇이 예를 들었습니까? 바울이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이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할 때 보통 내가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몸에 건강하던 사람이 몸에 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면 곤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곤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외를 당한다든가 또 차별을 당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어떤 제약을 당할 때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 우리의 그 정신으로 느끼는 고통을 얘기할 때 곤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죄와 씨름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곤고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또 스트레스를 당할 때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곤고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바울은 박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 또는 핍박 이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박해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도 우리를 핍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바울이 언급한 네 번째가 기근입니다. 기근은 말 그대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에 처할 때 우리가 기근을 당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이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 됐을 때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신이라는 단어는 벌거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옷을 입을 옷마저도 없어서 헐벗을 만큼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를 적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위험. 위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육체적인 신변에 그 위협을 받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총격의 위험을 항상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도나 도둑의 위험도 많고, 또 우리가 오늘날은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우리에게 항상 존재합니다. 또 허리케인이라든가 토네이도와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 우리는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은 우리가 상해를 입거나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서를 오늘날 기록을 했다면 저 칼이라는 단어 대신에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 언급한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도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망이 생길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식어버리셨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정도로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물론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위험한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거기 앞에 처음에 보시면 사망과 생명,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현재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 그리고 뒤에 능력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사탄이 있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로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목회자 한 분이 이제 세미나도 진행하셨는데 나중에 대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혹시 목회하다가 귀신 걸린 사람을 보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냐 이런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도 있으시고 또 저도 역시 예전에 청년 때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에게 위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력 중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 오늘 일도 때로는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장래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장래일 때문에 걱정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막막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항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살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높음이나 기품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높음과 기품, 이 우주 전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를 위협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지금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언급드린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정도쯤, 이 정도쯤은 내가 나에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여기 언급된 모든 사항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이겨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아무리 발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결코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바울이 언급한 그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이겨내기 쉽지 않은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바로 아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있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만 내가 잘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그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 미국 텍사스의 휴스톤의 어느 한 교회에 주일 예배에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화하시고 밝은 모습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아까 지우처럼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간증을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특별히 자신의 젊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들하고 또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을 데리고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놀러를 갔습니다. 보트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구명대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순간에 아들도 살려야 되고 그 아들의 친구도 살려야 되는데 구명대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득 그 마음속에 처음에 망설였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의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으니 이대로 죽게 되면 안 되겠다. 그에게는 꼭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구명대는 아들의 친구한테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그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살아남은 그 아들의 친구가 바로 그 할아버지가 간증을 하고 있었던 그 휴스톤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와
그 목사님과의 그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서 그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계는 무엇도 아마 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어떤 그 서운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 목사님은 자신의 자식의 목숨을 대신 자기를 살려준 그 할아버지가 항상 감사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바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불필요한 염려를 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오늘은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입에 꿀을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사랑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한 바로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평생 사랑한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지만 나와 성격이 다르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그 사랑이 금방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아주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는 결코 사람처럼 하나님은 중간에 마음을 바꾸시거나 또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마지막 날까지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 목표가 있는데 반드시 그 목표를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혹시 감당하기 힘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 우리를 무관심하신 것이 아닐까 오해하지도 마시고 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까 출생 신고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호적이 불에 탄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일단 한번 맺어지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아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아까 처음 읽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내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 많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배운 지식이 많으면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어떤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또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또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도 잘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원망도 불평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로마서, 오늘 볼 때 로마서 8장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보통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그 기록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로마서 1장을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해서 오늘 벌써 15개월가량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가장 주제 구절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앞에 잠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럼 복음이 능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이겠습니까?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오늘 마지막 8장의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그 어떠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로마서를 누가 받았습니까? 편지를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이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복음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로마에 대핍박, 엄청난 고통과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로마에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한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로 네로 황제는 크리스찬들을 기둥에다가 사람 매달아 놓고 화형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땅을 파서 굴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곳에 갇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손자 대대로 300년 동안 그 땅 속에서 그 어두운 그 지하에서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큰 환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라도 의심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신다면 우리 역시 로마 교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